말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합쳐서 21절에서 24절까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니 1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2014년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삼 집사님이 이집만 하면서 주님에게 잘 읽고 밤중쯤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주일날 은혜받고 가는 줄 알았더니 밤중에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그 마음을 알죠. 어떻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멀리 하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멀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인가를 여러분 늘 구별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탐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구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에게 있는 것은 뭐하고? 멀리하고. 마귀에 없는 것은 가까이 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마귀에 있는 건 뭔지 아시죠? 마귀에 없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마귀에게 없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마귀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그럴 때 마귀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없는 것은 많습니다. 마귀에는 사랑이 없고, 마귀에는 은혜가 없고, 마귀에는 진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뭐하고? 멀리. 하나님께 없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없습니까? 탐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은 뭐하고? 멀리하고. 이 습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아멘. 하나님께 없는 것은 마귀에 있는 것은 멀리하고. 마귀에게 없는 것은 가까이하고. 마귀에 없는 것은 가까이 오고 마귀는 감사가 없다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응? 마귀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갖게 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불행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인가를 늘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 삶 속에서 분별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마귀에게 있는 것들을 쫓아가거든요. 막 탐심을 부리고 막 우리가 탐심 부려서 잘 살 것 같으면 탐심 부르죠. 그런데 탐심 부려서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탐심은 뭐 한다고요? 죄를 잉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잉태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늘 자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없는 것은 멀리한다. 마귀에 있는 것은 멀리하고 마귀에 없는 것은 가까이 한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기억 못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마귀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 신앙생활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란의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 감사합니다 한 3번만 외쳐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펴집니다.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 수준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의지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고 실행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입술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원망을 불평해버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망 불평할 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저 사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벼락이라도 맞아 죽을 사람이 그냥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 남을 그냥 속이고 막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저 참새 하나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권하지 말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지식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겠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겠으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 신앙생활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맥주 감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왜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고민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사주팔장 운명의 세방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라. 두 번째, 광야 4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불고기를 주셔서 며칠 안에서 불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40년 동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기는 오늘 나오면 맥주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이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가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공도 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 감사절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은혜의 증표가 바로 맥주 감사.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맥주 감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맥주 감사의 바른 자세는 천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기 23년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 천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도 되고 자기가 농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실 거 지금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먹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이런 중심이 있어요. 무슨 열매로? 천열매로. 그래서 사랑도 첫사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열매로. 여러 가지 천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도 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처음 것도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간성건성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주를 세우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그 곡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중심.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인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올 한 해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밥 잘 먹고 뭐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천열배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명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다고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지칠절 곧 맥주의 초식절을 지키고 세마리의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맥주 감사 제기를 잘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제기를 우리가 바로 알고 여기에 동참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걸림돌을 다 떼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빼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축복의 지경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적이 탐나지 못하도록 대적을 박아주십니다. 모두가 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